지난 시간에 그 그룹과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는 미처 못했는데, 그룹은 바퀴를 통해서 운행을 했고, 네 생물은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도 되어 있지만, 네 생물이 바람 날개를 타고 또 나르시니요 이렇게도 되어 있죠. 생물 얘기할 때는 네 생물은 날개, 여기서 이제 6날개라고 그랬는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 네 날개를 이렇게 가리고 두 날개는 신속히 이게 날아가는 것으로 네 생물에 대해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고, 그룹을 말씀하실 때는 네 바퀴가 있어 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신속하게 굴러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옛 창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천사들을 말할 때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했다. 그래서 그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건 한평생이 인생이 굴러간다라는 것은 그 생의 수레바퀴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그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과 나의 인생은 맞물리게 마련인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 역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경륜이니까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 그 주위 나라들의 역사,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네 생물은 신약 경륜과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보면은 방주로 말미암아 많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산 동물들이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이것은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 관한 비유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에서 그 하늘을 상속받은 온전케 된 영들이 오는 세상은, 즉 말하자면 네 생물들이 그룹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행했었던 일을 네 생물들이 이제 영원세계에, 오는 새 세상 세계에서 그 일을, 직무를 숨겨받아서 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4절로 24절 그 사이에 보면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했고, 지난 시간에 그 시편 104편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바람 날개를 타고 이제 주님이 나르신다 이랬는데, 이것은 네 생물들은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룹들은 바퀴가 달려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그룹이 우리를 주장하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애의 수레바퀴,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하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영혼은 이게 앞선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또 이제 날개를 타고도 나르신다고도 되어 있지만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구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비유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간 믿음의 증인들의 영들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룹, 내생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랬는데, 이게 계시록 1장에 이미 이 말씀이 인용이 됐었죠. 내 뒤에서 주인 아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이미 계시록 1장 이 말씀이 나왔었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전능자의 음성도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이것은 전쟁하는 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빛의 천사와 어둠을 주장하는 천사들 사이에는 부단히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어둠의 천사는 빛의 천사를 가지 못하도록 자꾸 어둠은 막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번갯빛, 번개 모양 같이 이게 왕래했다. 이 말은 깜깜한 흑암 중에도 번개는 반짝하고 흑암을 뚫고 이렇게 빛이 이게 투과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형상화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개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둠을 뚫고 급하고 강하게 빛의 소리를, 번개가 반짝하면 빠장하고 이제 우레소리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으로 상징을 했는데,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형상화시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관장하고 주장하는 어둠의 영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을 관장하고 주장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이제 빛의 천사들이 전쟁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객관적으로는 이제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더 주관적인 것은 복음을 들은 내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군대의 그 환호하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쟁하는 소리를 상징화해서 들렸습니다. 네 생물이 날아갈 때 그 날개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으로도 들렸고 많은 물소리로도 들렸고 전쟁하는 그런 양쪽 군대가 전쟁하는 소리로도 들렸다. 또 요한이 그 말씀을 또 재인용할 때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여러 가지로 이게 비유를 하고 이것이 구속사에서 이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겠다 이렇게도 돼 있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 이렇게도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그런 표현들이 모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모든 선지자들은 천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뿐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요한도 육신적으로 하자면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변의 섬에 있죠. 육신의 몸은. 그러나 지금은 4장에서는 열린 하늘 문이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의 몸은 지금 반모섬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인간 세상 나라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는 인간 세상 나라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면 4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1000개의 교회를 말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선 큰 윤곽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1000개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랬죠.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죠. 1000개에 들어갔다라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말이에요. 사실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어른 지상세계, 물질적인 지상세계에서 창공 어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선 현상을 보면은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육신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계에 지금 올라가서 보고 듣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나 승천이라고 흔히 말하는 휴거라는 이런 용어들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떤 물질적 세계의 어떤 이 차원 자체가 아주 너무 낮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죠. 약속의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준다라고 이제 시작이 됐고, 욥기 같은 데 읽어보면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경우 같은 거 읽어보면은 박해를 피하여 호렙산 굴 속에 가서 이제 숨어 있을 때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셨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처해진, 하나님이 어디에 인도하고자 해서 어떻게 쓰시고자 할 때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다방면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삶 가운데에서도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작은 소자들을 홀대하지 말라는 말씀하실 때 그의 천사들이, 그 작은 소자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천사가 더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천사들은 종의 신분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의 신분이죠. 아들과 종은 다르잖아요. 종은 남이지만 아들은 자기와 생명관계가 있으니까 경호는 아들이지. 종이요 아들이요. 자신 없어? 아들입니다 그래.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처럼 하나님은 날개 소리니 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니 뭐 나팔 소리니 많은 물소리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징을 해놓지만 어쨌든 그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 허공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 형상화시킨 것이죠.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는 뇌성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천사장의 호령이다 또는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그건 상징화시켜놓은 그런 표현들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보면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히 어떤 위경에 처해 있었을 때 또는 아주 극심한 곤고의 지경에 이렇게 몰아넣어졌을 때 이때 그 고통을 약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위로하는 음성을 다 듣게 마련이지요. 또 이제 징책하는 음성도 당연히 듣게 마련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천사들의 소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왜 육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운수가 나빠서 그랬다느니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느니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너는 돌아서라, 나를 향해서 돌아서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귀가 우준해서 막혀가지고 안 들리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체험을 한 오늘 요한사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 요한에게 이걸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하러 보내려고 지금 이거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천개의 음성을 듣고 천상세계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마음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을 반드시 파송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도라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양면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의 이상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굉장히 궁금해했고 70년 샷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데 응할 기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금식 기도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그때 다니엘 그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로 14절 사이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너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랬는데 막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기 다니엘서에서는 파사국의 군주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가 곧 일어날 건데 그 페르시아의 수호신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둠의 영이고 세상신이다 이거예요. 파사국의 군주라는 것은 세상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권을 하는 신이었으니까. 그래서 파사국의 수호신이 이 어둠의 권세를 주장하는 이 세상 어둠을 주장하는 그 권세자인데 그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소식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미가엘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막는 자를 무찔러 버리고 그 빛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다 이제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천계에서 늘 있다. 이것이 전쟁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군대와 빛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막 후원하는 소리 들린다. 그렇게도 들린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어떤 천개의 소리를 듣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확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이제 증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깜깜해가지고 영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막 긴가민가하고 막 이거 불확실한 경우가 참 많죠. 이거 막 씨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빛의 세력이 지금 싸우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길이 탁 열리면은 번개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아까 저기 계시록 에스겔 1장 14절 보면은 그 생물들이 번개와 같이 왕래한다 그랬는데 번개라는 건 특성이 뭐예요? 깜깜한 흑암을 뚫고 빛이 이렇게 투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온다고도 돼 있지만 무엇과 같이 온다고도 돼 있어요? 도적같이도 온다고 돼 있고 주님은 번개와 같이 번뜩하고 온다 이렇게도 돼 있죠.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번뜩한 것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본 얘기하면은 그냥 번뜩번뜩 하셔야 돼. 그것이 주님이 오시며 그런 것이지. 허공 어디에서 예수님이 막 힘두리막이 막 날려가면서 나팔부나 아기천사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질계의 허공에서 그렇게 온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이 오심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불러내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그 운행, 움직이심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천개의 소리를 듣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대변해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맡기고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요한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며, 대언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은 주의 증인들인데, 사단도 자기 종들을 많이 보내서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의 소리로 교인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을 양편에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어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세속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듣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김영구 형제 첫 시간 성경 읽기 시간처럼 속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빛으로 이걸 해결해 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김영구 형제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들 다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꾸 따지셔. 질문도 좀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빛이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빛의 세계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정같이 맑은 궁창 하늘을 날아가면서, 에스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궁창이 수정과 같이 맑다 그랬죠. 이제 계시록 저 뒤에 가보면은 바다가 수정과 같이 맑다 이렇게도 돼 있죠. 15장, 계시록 15장에 보면 수정과 같은 바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2장인가 21장이든가 22장 같은데 거기 보면 생명수가 수정과 같이 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지만 저쪽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과 같이 이제 맑은 궁창 하늘을 날아가면서 외치는 천사들이 나팔소리가 이제 계시록의 에스겔서에서 인용해가지고 계시록 1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는 번역을 할 때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들이라고 공중에 날아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에 지금 이 그룹이나 생물들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공중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앞에 네 천사가 나팔은 이미 불었고 마지막 세 나팔이랑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화화 또 앞으로 또 불어야 될 나팔이 아직 남았다 이제 이래가면서 공중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나팔 부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한번 거기 잠깐만 그냥 보고 계시면 시간이 없어도 너무 우리 지체들이 성경 전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내가 뭔 얘기하면은 이렇게 시간 걸려서 어디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않고도 다 그 구절은 어디에 있다 이게 다 딱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공중이라고 돼 있죠. 에스겔서에서는 공중이라고 하지 않고 궁창이라고 돼 있잖아요. 궁창. 9절에 또 다른 천사하고 6, 8절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9절에 또 다른 천사 셋째가 이렇게 7나팔로 되어 있는데 앞에 4나팔은 이미 다 부러졌고
마지막 새나팔이 부러질 때 이렇게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나팔을 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1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를 그게 여기서는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 온 날 보면은 하늘이 파래가지고 초가 올 때 이런 때 보면은 참 맑고 깨끗하지요. 그런 하늘을 수정같이 맑은 하늘이다 그러잖아요. 비 오고 나면은 그 시야 거리가 더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그만큼 맑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있는 그런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상징인 것이고, 궁창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든지 타락한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검은 구름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그 영을 덮어버린 상태지요. 이렇게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를 쏟아놓고 나서는 구름이 완전히 물러가면은 맑아지잖아요.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 궁창,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 하늘, 공중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나가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는, 주님의 보좌는, 요한 사도가 올라가서 본 이 주님의 보좌는 형제 자매님들의 청결한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이것이 해결돼야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말할 때는 피로 씻음 받은 영혼이다 그래요. 깨끗한 영혼이 되려면, 수정과 같이 맑은 하늘이 되려면 피로 영혼이 씻음 받아야죠. 어디서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형제 자매님들의 내면에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모든 표적이 맞춰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은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 하늘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뭐 이제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수정과 같이 맑은 궁창 하늘을 날아가면서 외치는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들으려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욕망이나 육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로 영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서는 요한과 함께 우리가 같이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요한만 올라가서는 안 되죠. 선지자들만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듣고 보면 안 되죠. 우리도 같이 듣고 보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려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먼저.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요한에게 목적을 두는 건 아니죠. 그들에게 미리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계시록 4장을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표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응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실 때 추수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오겠다 그랬고,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처럼,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내가 오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이 안 온 사람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지금 허공에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들은 나팔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하늘 이고 저 끝까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고 그러는데,
주 앞에 모여진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제 만약에 허공에서 배들 맺힌 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다 예를 들면, 예? 그렇게 주장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주 앞에 모여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모아진 사람들이 장자들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조금 자꾸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 얘기를 자꾸 하려니까 토를 닦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는 그룹 네 생물이 날개를 타고 왕래하시는 걸로 예언이 됐는데, 생물이 날아갈 때는 번개와 같이 빠르고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전쟁하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 전능자의 음성 등으로 들린다고 했으므로 네 생물의 운행은 번개와 같이 빠르고 천둥 소리로 들리기도 하며,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주님은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번개 등을 통해서 형상화시킨 말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늘 나의 영에 임하여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 말이 깨달아졌으면 주님이 재림한 사람이고,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이 기성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은 재림을 끝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을 떠나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발 이 생에 지금 현재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반드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 인봉된 책을 떼실 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파송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주의 증인들이요 대언의 영들로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분의 필요대로 그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천상세계에서는 영의 소리나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의 말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죠. 천사들은 영의 말을, 영들이니까 영의 말을 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의 방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천사들을 보내신 주님의 의도를, 교제를, 영의 교제를 통해서 다 듣고 이해가 되어지고 자기 것이 되어진 사람이 또 나가서 대언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 홍수로 상징된 많은 물 위를 항해하는 방주로 예시된 교회 생활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광야교회 생활을 상징하며, 이것은 혼적 신앙이다 이거예요. 광야교회라는 것은 혼적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생활을 할 때는 홍수의 물이 범람하고 있는 중에 방주가 평안히 가는 일은 없죠. 많은 물을 지나가려면, 바다를 지나가려면 역풍과 파도가 드세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방주 안에서. 이것은 시험받는 광야교회 생활, 혼적인 훈련을 받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전투에 투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장성해서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 광야에서는, 방주 안에서는 할례를 절대 행하는 일이 없어요. 믿음의 양식을 나눠만 주지요. 거기서는. 그러나 아라라 산에 방주가 머물면 거기서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전혀 말씀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그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라라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단 말이야.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상교회는 방주 안에서 지금 많은 물 위를 항해를 하고 있는 교회지요. 그러나 아라라 산에 당도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항해를 하는 교회 생활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거예요. 내용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은 아라랏산에서 하는 것이지 바다 위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이 사람들 보고는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나눠 먹었던 그 말씀들이 자기 것으로 화해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늘 인간적인 거, 좋은 거, 선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아무리 인간이 선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지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모인 최근에 온 우리 두 분 형제님들 세상 사람들한테 술 친구들한테 보면 자네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러지 자네는 감옥에 갈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로워서 뭐 감옥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막 해도 그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장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뭘 하느냐면 혼과 영을 딱딱 분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구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육과 영을 구분해 주는 단계는 초보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딱딱 갈른단 말이에요. 예리한 칼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단계가 다 있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천상교회, 장자교회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런 말씀하니까 우리들만 기다라든지 아직까지 천상교회가 없다가 이제 막 생겨났다라든지 이 말이 아니죠.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인 자들을 빼냈단 말이야. 세속 교계에서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7천을 간수한다 그랬는데 보존을 계속 해오셨고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수의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죠. 이것은 모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와 어디로 어떤 교단으로 모이느냐 마냐 이 말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영혼의 상태. 당연히 이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지 동료끼리 모이는 것이지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과는 같이 모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말씀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서 나누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올 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주님 자신께로 나오는 자들은 수가 적다는 것이에요. 7천을 간수한다 이러고 하지만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 중에도 그가 받은 빛이 얼마만큼 밝으냐의 정도는 또 달라요. 주님께로 나왔을지라도 빛이신 주님께 있을지라도 그가 얼마만큼 밝으냐 우주 진리 운행되는 이치 이것이 얼마만큼 밝으냐라는 정도가 다 다른 거다. 그러므로 주의 천국에 다 들어갔을지라도 이제 하늘로 다 데려갔을지라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완전한 빛이신 주님과 같이 7나라의 빛이 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오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